금요일, 그러니까 그제의 일이군요. 제 아내가 오래간만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제 사모님들과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뭐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따라 왠지 조금 치킨하고 피자가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아이들의 또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한테 물어봤더니만 아빠 우리도 피자하고 또 치킨 좋아요. 그래서 서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좀 시키려고 했더니만 곧 이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하율이가 딴 거 먹고 싶대요. 막둥이 아들이 자기는 피자하고 이 치킨은 그날 땡기지 않고 돈가스가 좀 먹고 싶다라고 돈가스를 사달라는 겁니다. 뭐 3대1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성숙한 우리가 막둥이의 마음을 들어주자 해서 제가 직접 먹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직접 가까운 분식점 가가지고서 쫄면, 라볶이, 김밥 그리고 돈가스를 사가지고 포장해서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려고 풀어놨습니다. 같이 먹자고 이제 식탁에 풀어놨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돈가스를 많이 잘라놨길래 두 점을 제가 쫙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서 제 밥그릇에 올려놨더니만 아들이 막 울먹이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내 돈가스 먹어요? 지 돈가스 아니고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그것도 되게 많아서 딱 두 점만 집었는데 왜 지 돈가스를 먹냐라고 울먹이면서 저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말이 야 이거는 같이 먹으려고 다 같이 산 거라 먹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은데 내가 2개 먹는 거에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니 혼자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빠 돈 주고 아빠가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서 사왔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또 자기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제 설득이나 설명을 듣지 않고 자꾸 울먹이길래 그래 너 다 먹어라 치사해가지고서 그렇게 다 밀어줬어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기분이 참 나빴는데 이 아들이 다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다 못 먹었어요.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가 이제 못 먹겠으니까는 슬쩍 밀어주면서 아빠 드세요. 마치 선심을 쓰듯은 지가 먹다가 남기고 분위기상 이게 뭔가 한 소리 들 것 같으니까 뒤늦게 먹다 남은 걸 아빠 먹으라고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참 드는 생각, 야 배은망덕한 놈이다. 내 돈 주고 내가 직접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고맙다는 감사하는 말 하나 하지 않고 지꺼마냥 홀랑 먹다가 마지막 돼서 밀어내는 이 아들 모습 보니까 참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모습 보는 게 딱 이 모습일 수 있겠다. 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는데 참 하나님이 제 생애에서 많은 걸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설교가 저한테 부담이 됐어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핍박이나 고난보다는 더 많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정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거인 것 마냥 아까워하고 배은망덕하게 굴다가 나중에 선심이라도 쓰듯 남은 거 하나님에게 다 드리고 뭔가 여러분들 큰 소리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하게 괘씸하게 여기는 내 아들내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것을 그 순간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일컫는 이 병은 지금은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우리 조현우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쉽게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이 병은 쉽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이 병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나병 한센시 병은 신의 저주로 인해서 임하는 어떤 심판이다. 이 저주의 병이라고 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대상으로서 이게 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요 또 전염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발병 즉시
여러분, 이 사회에서부터 격리되어져서 추방되어져서 성 밖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그 비참한 병이라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끌어안는 병.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지금의 AIDS와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의 약자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어느 날 신락 같은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당시 나타난 혜성과 같은 슈퍼스타 예수라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일컫는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이 베푸는데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얹으면은 막 치료가 되어지고 낫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일어나 뛰었다는 소식이 있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았다는 소식, 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이가 그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소식이 이 절망 속에 살던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을 추방시킨 그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을 보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소리만 칩니다. 왜요?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갔다가는 발견 즉시 돌로 쳐 죽이더라도 살인죄에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 속에 휩싸여 여러분들 웅성웅성대는 무리들 속에 이동하는 예수님에게 멀리서 자기들의 여러분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자 얼마나 여러분 피를 토하듯 그들은 예수님에게 소리쳤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제발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걸 보면은 때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결핍, 삶의 문제,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10명의 한센씨 환자가 문둥병이라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면은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피토하듯 부르짖는 이런 절박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의 삶의 문제, 내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달려나와 기도하다가 그분 앞에 예배하다가 그분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고난과 환난이 어떤 계기가 된다고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제3의 성례가 되는 것 같은 유익이 있기에 허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음이 있다면 그거 끌어안고 주 앞에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다가 오늘 10명의 한센씨 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또 다른 질문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 뭔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쿨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의료시설이 발전하지 않았었을 시대라 그 특별히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의 어떠한 그 진이, 그러니까 낫고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의 선언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 환자가 되기도 하고 완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가가지고서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다 치료하지도 아니하시고 낫지도 않게 하신 후에 가라고 하시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 주님의 그 의도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무언가 우리의 피 맺힌 절규를 듣고 그분께서 일러주신 처방이기에 이유가 있겠지 싶어 그들이 발걸음을 제사장들에게 믿음으로 딛기 시작할 때 가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이 모두 다 가는 동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적용도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힘들고 그리고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지 않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고 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예, 물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과 능력도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순종하다가 나타난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와 상황에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보다도 치료의 역사보다도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자, 10명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상되어지는 다음 장면 뻔하지 않습니까? 10명이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타나야죠. 하지만 오늘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 중에 가는 동안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 치료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이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었었어요. 11조인가요? 10명 중에 단 1명이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죠? 아까 한센씨 병이 어떤 병인지 그 병에 여러분 절망감이나 그 병에 여러분 주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그 절박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소망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여러분 하늘을 저주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순간에 치료가 된 거라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 뻔히 예상되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음을 받은 이는 10명인데 10명이 치료함을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물음 속에 내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비추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대음망덕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직접 가서 자기 돈 주고 샀는데도 내 거러니 다 빼앗고서 그렇게 뒤늦게 성신 쓰듯 하던 우리 막둥이 아들, 대음망덕한 놈이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덕을 저버린 못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그게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았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감사치도 않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분명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들여다보자면 배은망덕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많다는 불편한 진실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일할 때까지 당신들 먹지 아니하고 쓸 거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철든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철든다는 것은 부모님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고생하시는가,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가, 그렇게 묻던 질문들 속에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철드는 것, 철든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평생 사랑으로 당신들 고생하시며 키워주셨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 그 노년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분명 진앙을 떠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수많은 도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섭섭해하고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배은망덕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 참 많아요. 믿음으로 손꼽아 헤아려 보면은요, 10손가락 모지라 발가락 다 써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컸음에 누가 여러분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10가지 은총 다 망각하고 지금 내가 원하던 때에 원하던 것들을 주지 않고 내 뜻대로 환경만 조금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틀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예, 수요일마다 민수기에서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호의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절대 행복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절대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살기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잃고 살아가면 고마운 사람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잃고 살면 고마운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이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언제나 그저 부족함이 많은 영혼이 가난뱅이일 뿐이에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가졌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소유했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길이 펼쳐졌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때 신이 주는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론에 대해서 바른 정의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소유하는 것 많다고 원하는 것을 취했다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혼의 선물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가 습관화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얼굴은요, 그 얼굴빛이 먼저 달라요. 삶의 활력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만 잘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의 호의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제에 서기 전에 한 말 중에 그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젊었을 때 자기가 참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코미디언, 개그맨으로서 쉽게 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무명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겠다 싶어서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뭔가 자기 안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고, 다른 변화가 아니라 작은 거에 한번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고 스스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좋은 일이 이상하게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자꾸 길이 막히고 쉽게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데, 작은 결심 하나, 어떤 결심?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기로 마음 한번 바꾸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죠? 흉내만 내도 좋은 것 3가지가 있다고. 이제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예요? 교도. 교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주신 말씀, 감동스러운 말씀에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흉내내다가 받은 복 아니겠습니까? 내 아비 친척 조상의 고향 떠나라고 했을 때 온전히 순종 못했어요. 흉내만 냈어요. 고향만 떠나라고 했었던 물리적인 그 부모와 가족들은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30%밖에 순종 못해서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믿음의 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그 가문과 후손들을 지금까지 축복하시면서 성경에 우리의 모델링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흉내만 내도 복이 되는 인생들이,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는 인생. 믿으십니까?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기회의 문이
하늘로부터는 둘째치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목회 경력이 벌써 23년이 됩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했었죠. 나름 그래도 앞서가는 교회의 사역들을 참 많이 펼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 목사나 친구 목사님들이 종종 어떤 자료들을 달라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신박한 것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뭔가 이렇게 마을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좀 특별한 것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구 사역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자료를 가까운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잘 안 줘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주잖아요. 그거 그 사람한테 가서 무용지물 되는 거 참 많이 보았고요. 또 하나,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쉽게 얻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돌아온 똑같은 반응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까요? 1명,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부정교회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이 하는 사역 속에서 이전교회에서 목사님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자료 있냐고 해서 그 자료를 다 줬어요. 또 그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참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같은 나이에요. 저랑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이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그에게 마음이 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나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해?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지라도 옮길 때 되면은 미리 내가 전화해서, 제가 그래도 인맥이 여러분 좋은 거는 좋은 인맥이 많잖아요. 좋은 곳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스스로 좀만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유재 속의 이야기처럼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기회의 문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일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좋은 습관 하나가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의 습관. 많은 들어야 될 습관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 말씀, 예배의 습관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감사의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툭 찔러도 감사하고, 건드려도 감사하고, 머리 도둑이 깨져도 감사하고. 이번 주에 우리 이성호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여러분 잠깐 어지러우셔서 쓰러지셔서 머리를 5번을 여러분들 응급실 가서 꼬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걱정이 되셔서 또 아침에도 병원 갔다 오시겠다고 하길래 전도사님하고 수요일날 예배 전에 잠깐 신방 갔을 때 권사님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온 바닥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만 계속 나오더래요. 찬양만 나오더래요. 감사만 나오더래요. 왜요? 거룩한 곳이 권사님의 그릇이고 영성이고 여러분 습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습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습관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창문 공사 1층에 있는 정관문 공사를 해주신 반장님이 진짜 불심이 좋으신 분인데 여러 번 제가 전도하려고 끄집어대고 찔러댔는데 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비싼 걸로 부품 바꿔주면서 돈도 안 받고 가세요. 근데 이 양반이 오면은요, 꼭 불식이 좋아서 주로 절간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스님 그리고 다니다가 자기도 미안한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계속 절간에서 일을 해가지고서 입이 뱉다고. 습관 때문에 교회 와서 목사한테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님. 그게 습관이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괜찮다고 한장님. 제가 주지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런 목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툭하면 죽겠네. 미치겠네. 다 끝났네. 내 인생은 왜 이러네. 이번 생에는 망했네. 맨날 그런 소리가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욕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욕 튀어나오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 있는 데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거는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많은 거룩한 습관 중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감사의 습관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의 안경을 좀 쓰고 그냥 색안경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안경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안경 쓰라고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부정적인 안경 쓰면은 다 남의 집 빨래가 더러워 보인다니까요. 내 눈에 문제가 있는데 감사의 안경을 쓰면 그 모든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한 사람의 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청소가 필요하고 수리하고 고쳐야 할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가야 할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 오늘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불평할 수 있는 거리와 이유들인데 감사의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면은요, 원망과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거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한 저자가 우리들에게 우회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은혜를 감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19절을 보십시오. 그 감사의 문은 더 큰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열어제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따라 세우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감사를 한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주셨던 유명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감동받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간증거리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사보다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는 성도님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형편없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뒹구는 그런 나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손잡아 여기까지 잡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지난 시간 뒤돌아보며 잃어버린 것 있지요. 빼앗긴 것 있지요. 무너진 것 있지만 그것을 세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 얻은 것, 주신 것, 살아내게 하신 것 세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어지고 수도 없이 또 쓰러질 거예요. 수도 없이 밥 먹듯이 죄를 짓겠죠. 그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잡아 이끄셔서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걸어가야 될 그 길에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울 그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외상으로 감사합시다. 이 동일한 감사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의 간증거리를 주시어 이 감사의 계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담아내 주시기 원하셨던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주고자 하셨던 그 축복의 또 다른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